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에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수전절에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서 거느실 때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대화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보여줍니다. 수전절, 즉 한우카는 주전 164년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 더럽혀진 예루살렘을 마카비 가문이 무장혁명을 통해 되찾고 정결케 하며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유대인 절기입니다. 유대 달력으로는 기스러월 25일부터 8일간 지키며 빛의 명절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때는 겨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과 10장의 수전절, 12장의 유월절 6전까지의 사역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대 사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예수님이 진짜로 메시아인지 아닌지 좀 명확하게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고 믿으려고 한 질문일까요?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두 가지로 답변합니다. 첫째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질문이라고 폭로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많은 표적을 행하였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고쳐줌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비유로 설명해도 귀신 들린 자의 말로 취급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향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평가합니다. 둘째로 이와 달리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앞의 비유처럼 예수님도 그들을 알고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듣다 보니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고 더 깊이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 즉 영생을 주고 새로운 관계에서 오는 풍성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가 이리로부터 양을 지키듯 주님도 그들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을 주신 하나님도 그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거듭 확정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기에 그 관계 안에 있는 신자들을 당연히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흥분하여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에 예수님은 자신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보였을 뿐인데 무슨 일로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이 아니라 사람인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취급하는 신성모독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자기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할 때 하신 말씀의 의미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남성명사가 아닌 중성명사인 하나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능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게 양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뜻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의 의미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어긴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이들의 오해에 대하여 예수님은 먼저 신성모독으로 정죄한 것에 대하여 똑같이 율법을 근거로 반박합니다. 시편 82편 6절인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라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말하고 있다고 증거합니다. 즉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재판하는 자들을 신 또는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신성모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되물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표현에서 보듯 예수님은 분명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구분하여 자신은 보냄을 받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면 믿지 말고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설령 자기를 믿고 싶지 않을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됨의 의미를 잘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반박인 동시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39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확하게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성전에서 나가셔서 요단강 건너편, 즉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고 세례 요한의 증거가 참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똑같은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였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반면 요단강 부근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참이라고 하고 믿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이 진리임을 알지만
처음부터 믿지 않고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 사는 자들은 그 어떤 것을 보여주어도 결국 믿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즉 메시아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을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표적과 말씀으로 분명하게 증거하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기에 보고 들어도 전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으로 반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와 달리 요단강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표적을 행하지 않았던 세례 요한에게 왔으며 그의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그의 말이 참되다는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마음의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할 때에 피상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본문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따질 때입니다. 내 마음의 근심, 걱정 때문에 위로를 받기 위해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글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위와 반대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을 건드리며 내 문제를 해석하고 귀를 열어줍니다. 과거 무한도전을 담당했던 김태호 PD에게 나영석 PD가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묻자 그는 성경 필사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 필사를 하다 보면 그것에 푹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성경의 내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기도하며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세상살이가 버겁고 답답해 보이고 있다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이 공하게 느껴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의 생각과 판단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며 세상을 바라보면 한숨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깨닫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 목자는 양을 알고 양들은 목자를 아는 것처럼 주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생각과 판단 때문에 오늘도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므로 모든 이리 때로부터 지켜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는 중에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음성 속에서 답이 있음을 발견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답답해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손에 맡기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자신의 삶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